네,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나를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면서 겪은 믿음의 시련과 극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읽은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과 또 불구덩이 속에서 건지신 그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꿈 그리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이 다니엘서 후반부 때문에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니엘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7장부터 가면은 갑자기 어려워져요. 저희가 이제 큐티를 7장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 마지막 사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자 왕에게 절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고 저도 최근에 집에 찾아보니까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란 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별이한테 좀 재밌게 읽어줬는데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적들이 버릇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높임을 받는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적들의 시기와 질투, 음모와 공격을 당하며 결국 사형, 즉 사자굴 속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섬겼던 다니엘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다니엘을 지키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에 나오는 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 하만의 계획이 도리어 하만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홍해 건너게 하시고 로마 그 뒤에 그 군병들 다 물살에 죽게 하시고 이러한 정말 역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가득합니까? 혹시 여기서 나의 삶은 항상 승리로 가득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항상 승리 이야기로 가득하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삶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승리 역사가 자주 일어납니까? 물론 자주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승리의 역사라기보다는 실패의 역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다랄지, 하나님이 분명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아프다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풀어주시길 기대했는데 계속 내 삶이 막혀있을 때,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럴 때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궁금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구원과 승리의 역사와 반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었던 욥, 근데 그런 욥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등등, 승리보다는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도 부활이라는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긴 했죠. 그러면 이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 이 메시지만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승리의 역사, 특별히 오늘 본문 나타난 그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다리오 왕. 오늘 본문을 보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시편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쓴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전까지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의 총리로 있었죠. 근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세력을 떨치더니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죠. 바벨론 정복을 합니다. 바벨로니아 서쪽으로 가서 그치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 지중 연안까지 가서 이집트와 이 지중 연안 전부를 이렇게 정복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긴 했는데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 메데 바사라는 과도기적 제국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메데 바사란 나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잠깐 등장했던 과도기적인 제국으로 2년 동안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짧은 기간만 존재했던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다니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셨고,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 안에는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 역사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 바벨론, 메데, 바사 그 역사,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그 제국의 흥망성쇠 어땠는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고정하셨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셨습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통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저희의 삶의 목적이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걸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교훈들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고 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옛날 1643년에 정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년간 걸쳐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회사로 따지면 약간 정관 같은 거죠. 회사에서 정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웨스트민스터 여기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의 표준을 만들어보자. 제가 다닌 신대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것만 배우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종종 신학생들 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십시오 하시는데 저도 한번 그 말을 듣고 한번 봤는데 그닥 재미는 없더라고요. 이게 막 1600년대에 쓰여진 거고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건데 질문이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읽고 질문을 읽고 답변을 읽고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7개문의 질문과 답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등등 이러한 질문들이 100개가 넘는 게 담겨 있고 사실 이건 소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더 많아요. 이거를 공부하기는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가족반에 있는 내용이다. 세가족반 하면 되겠다. 저 세가족반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이 무엇일까요? 물론 질문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분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한 것,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옛날 이 경건하고 신실하던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분들이 꼽은 답변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사실 이 답변 안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들이 생각한 가장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목적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감사, 예배, 사랑, 순종.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이 중에서 2가지 감사와 예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희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죠.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두 번째로 예배를 꼽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29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사실 그 당시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 동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제사.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처럼 예배당도 없었고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성전도 없는 바벨론에서 그 메데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했던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포로가 되어 적국의 왕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에게만 절하는 법령을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는 지금 다니엘처럼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유가 박탈된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저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 밖을 나가서도 계속돼야 하죠. 삶의 예배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나라가 바뀌고 포로가 됐음에도 총리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도 감동되고 자신의 일에도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왕을 섬기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으로 알고 왕을 정말 죽게 하듯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자신의 능통한 자. 근데 요즘 저희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긴 하는데 자신의 일에는 불통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에는 감동되는데 자신의 일에 불통한 자.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으면 자신의 일에 능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자신의 능통한 자는 한 문장이에요. 근데 난 하나님 신에 감동돼 생각했는데 내 일에 능통하지 못한 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배이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연예대상과 같은 시상식, 연기대상, 유명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또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거나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부러워하죠. 물론 그런 행동들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습에 나타났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지. 내가 잘 살아야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어? 사실 이게 저희 20대 저의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았던 것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전하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지. 하나님을 전하려면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넣으면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 다음날 황급히 사자굴 근처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먼저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내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내 종이니까, 내 총리니까. 근데 그는 다니엘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실 자신이 다니엘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은 아마 평소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행동에서, 그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을 것이에요. 한옥 목사님께서는 아마 다니엘이 15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오고 나서부터 이 하루 3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니엘은 15살부터 하루에 3번 기도를 80세가 된 시점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80살이었거든요. 대략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15살부터 80살까지 하루 3번 다니엘 기도에는 도대체 몇 년을, 시즌 몇 가지 한 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이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도 거부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를 80세가 다 돼서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다니엘의 이런 삶을 두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서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만 하고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망했던 나라가 살아나고 포로가 해방되는 것인가? 물론 저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은 기억을 했다고요.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믿었기에 자신이 포로로 있어야 할 때임을 알고 포로로서 할 일을 최선 다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정확한 기준을 갖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큐티 묵상의 중요성이고, 매일 말씀으로, 아침 첫 시간을 매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큐티로, 묵상으로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 인도함 받는 것인가? 혹시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다니엘 기도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고 그때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삶이 결국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담대함을 만들었으며, 사자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의 결과로 인해 적군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라곤 이런 경건 생활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묵상의 생활.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한 것이고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니엘 기도하는 삶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충분히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 선수이자 나중에 선교사가 된 에릭 리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릭 리들은 운동, 특히 달리기에 재능이 뛰어나서 대회 나가는 족족 다 우승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승승장구하던 에릭 리들은 올림픽에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는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고 출전과 동시에 금메달 후보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육상 경기에서 영국의 금메달을 안겨줄 것을 잔뜩 기대하며 에릭 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에 잡혔습니다. 그러자 돌연 에릭 리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 에릭 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버렸다. 에릭 리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심지어 국왕서열 1위인 웨일즈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 경기에 참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에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올림픽 위원회의 경기 날짜를 변경해 주도록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이었죠. 에릭은 그렇게 100m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다른 육상 경기 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400m 경기가 평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에릭은 100m였기 때문에 이 100m와 400m는 저희는 그냥 뛰면 되지 하겠지만 이 선수들은 엄청난 차이, 농구와 축구의 차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차이겠죠. 그리고 이미 그 400m 달리기 경기는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망주들이 즐비했습니다. 근데 에릭은 제가 100m 경기에 못 뛰니 400m 경기를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감독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에릭은 400m에 출전하더라도 들러리 선수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에릭 리들은 예선을 무사히 통과하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승 경기를 앞두고 그의 운동 트레이너가 그에게 쪽지를 주었는데 용기를 주고자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릭 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내가 뛰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며 400m 결선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00m를 달리듯이 막 뛰어달립니다. 원래는 페이스 조절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m를 달리듯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든지 모든 선수들보다 훨씬 앞서 달려갑니다. 처음부터 달리다가 곧 지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200m, 300m까지 전력을 다 뛰어오고 심지어는 너무 빨리 뛰었던지 뒤쫓아오던 선수가 넘어질 정도로 빨리 뛰었고 그렇게 400m까지 해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금메달에 목을 걸었다고 합니다. 400m 결승 우승을 하고 에릭 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00m 선수였는데 우선 100m까지는 자신이 최선 다한 건데 뒤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되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오기 전까지 되게 그런데 올림픽 이후 대학을 졸업한 에릭 리들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성기 시절 운동선수를 은퇴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에 들어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중국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고 그 안에서 몸이 쇠약해져서 43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에릭 리들은 분명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에릭 리들. 하나님은 그를 신기한 방법으로 높이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자굴의 기적은 다니엘의 믿음의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 수도 있었고 성경 말씀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니엘의 기도, 예배,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소위 운동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주일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사실 이것은 요즘 은별이가 새싹부에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저희가 새싹부 학생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찬양 시간이 끝나는 15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 전에, 그리고 저희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 그 기도와 묵상의 시간, 그 시간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예배와 묵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정말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것을 바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본으로 보여주었던 그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의 그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을 본받길 원합니다.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이런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높임을 받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생각을 하며 그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제 삶을 보고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그 삶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이 기도의 삶이, 이 예배의 삶이,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라. 주님, 저희의 삶을 영광
사용받아 주셔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큰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큰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저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저희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그러한 삶입니다. 저희가 다른 무엇을 원하고 바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다시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이 기본에 충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